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그리고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3대 신앙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한다면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 신앙 훈련의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예배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에 대해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물론 다른 분들이 주시는 기도문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왜 해야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단어는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아빠를 격없이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렇게 격이 없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물론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학자가 되는 그 예레미야스라는 분의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 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이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아이들을 대하는 아빠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저희 위로 계시는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이모 이렇게 세대만 해도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이제 방에서 우리 이모들이 뭐 하다가도 할아버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긴 어려운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펴보고 삶의 불편함을 친절하게 다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버지처럼, 친밀한 아버지처럼 가깝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혹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항상 엄마 아빠에게 계속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언제나 담대하게 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나를 간절하게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니겠죠? 물론 이 기도가 문자적으로 필요한 민족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매일마다 필요한 우리의 양식,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길 때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죄는 빚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빚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굉장히 짐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짐을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르게 말하면 악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악한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치아가 건치라고 해가지고 충치가 없는 치아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가 시려서 좀 참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뭘 먹고 있다가 한쪽이 약간 깨지고 그러면 조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과에 간 것이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약간은 이거 좀 빼야 되나?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마 금이 처음에는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그냥 두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라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거 조금 시릴 때 병원에 갔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는데 더 크게 만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이었지만 치과를 다녀온 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작은 금을 그냥 두면 큰 일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유혹, 아주 작은 틈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유혹, 아주 작은 시험, 아주 작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혹 거기에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를 수많이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성도님들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은 필요를 구하는 목적 외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로부터 해가지고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총 7가지 간구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7가지 간구의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주는 내용이 되고, 결국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도전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날마다 도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되지만,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혹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기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얼마가 지났는데 그대로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한 갈래가 되는 동방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신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화. 이게 신들의 과거,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말하는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화. 개신교에서 성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그게 가능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조금은 과격한 단어를 써서 동방정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성장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가야 하는지 그 목표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단어는 여러 오해가 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화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양적으로 이야기해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이,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화 되어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돌봄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